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을 보는 건 처음인데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참 격려하고 싶으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저희가 기도함으로 이 설립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고 이 땅 그리고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심고 또 열매 맺게까지 교회가 이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서갈 수 있는 단단하게 심겨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이곳 어둠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의 이 설립 예배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 받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설립 예배 가운데 와 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다스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스리게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을 위해서 시찰 서기로 섬겨주시고 넷마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재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노국 교회를 이 곳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황도영 목사님 통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찬양과 복음이 울려 퍼질 때 지역 주민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시작하는 귀한 교회이니 주님 그 걸음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로 맺히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개척하기 힘든 시대에 시작하는 발걸음이오니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기도해 주는 하나님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귀한 교회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느 때나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황덕유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한남노예의 기둥 같은 교회로 꿋꿋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 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노회장님께 능력을 허락하시고 적합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서울 장신대 예배찬양사역대학원 동기분들이 나오셔서 주안에 우린 하나라는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이 시간은 로고교회 개척 영상인데요. 한 2분 정도 짧은 순간 동안 로고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 왔는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을 앞에 좀 꺼주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사람 움직이는 위키처럼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남 노회장이시며 풍성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이형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행복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 로국교회 참 행복한 교회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 꼬맹이 그 웃는 그 얼굴 하나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일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뭔가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야, 이 교회, 이 로국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국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황 목사님이 되게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명 실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야, 교회 이름을 로국교회라고 지을 수가 있구나.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참 감각도 있고 마음도 참 밝고 그런 목회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참 감사가 됩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인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그 개척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부럽다. 야 교회 개척하니까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아니면 참 안 됐다 개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분? 얼마 전에 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딸은 엄청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저를 닮아서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요즘 그 MZ 세대 있잖아요. MZ 세대의 전형입니다. 저만 잘난 줄 아는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요즘 만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소위 사모를 해야 되는데 아빠 사모가 어떤 거야? 어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고생스러워. 너네 엄마를 봐라. 얼마나 고생스럽니? 그런데 되게 보람이 있고 행복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 보람도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아빠는 지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목사 될 사이를 제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황 목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사실 몰라요. 얘기를 안 해봐서. 근데 분명한 것은 고생스러운 건 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 그죠? 목사님 언제일 것 같아? 언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안 당해봐서 몰라.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목사가 언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전도가 안 될 때. 또 저는 한 세 가지, 제가 제 경험에 비춰보면 한 세 가지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좀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참 저가 목회할 의지를 꺾는 그럴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다른 교회랑 비교당할 때예요. 다른 교회랑 비교당할 때. 우리 한국 사회 젊은이들이 왜 힘듭니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그죠? 상대적 패배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런 거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른 교회랑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한 성도님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건데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한다고 했는데 그런 나의 목회 행위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뭐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열매, 결과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지치는 거죠. 죽으라고 전도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들어와, 성도가 안 들어와, 가족이 안 들어와. 그리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설교했는데 교인들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은 아마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겠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 죽는 목사는 없더라고요. 경제적인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어렵지만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힘든 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나름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절대 확신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그리고 동의하고 확신을 갖고 또 목표로 해서 목회를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냐면 나보고 저보고 야, 이 목사 네가 내 교회 세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본인이 본인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런 어떤 좀 우리가 기댈 만한 언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교회 세우시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 이제 저도 목회가 꽤 오래 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청년 같은 마음인데 저도 꽤 목회 짬밥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 그렇잖아요. 교인들 중에 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교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나가고 뭐 들어오고 뭐 그런 거지. 그러면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면 이 빚 이자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도 그 집사님이 나가서 우리 교회 빚도 못 갚고 저 이자도 못 내고 그럴 텐데 큰일 났다, 걱정이다. 그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굼시렁 하는 거지. 그런데 저도 그분이 나가면 재정이 빵꾸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빵꾸가 안 나더라고. 그러면 새로운 교인이 들어와서 그 빵꾸 난 재정을 채웠느냐?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교인들 중에서 전에 그만큼 11조를 못했던 분이 하나님이 뭐 특별히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11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11조를 안 하던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11조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재정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빵꾸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알아서 세워 가시더라. 그런 믿음이 생기고 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분이 교회에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여기 교회 그렇게 하기 싫다고 나가니까 그 복을 다른 교인에게 주는구나.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걱정을 안 하게 되었어요. 걱정 안 하게 되고 제가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내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제 목회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의 목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에 더 합당한 설교가 되고 신방이 되고 양육이 되고 그럴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패배감은 안 느껴져요. 왜? 내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패배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람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도 겪는구나. 뭐 감사하다. 예수님도 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사도 바울도 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그랬는데 나도 거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반열까지 올라가서 나도 고난받고 핍박받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서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원래 저는 목사 되는 거 엄청 싫어했고요. 목사 되는 거 되게 기분 나빴고요.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강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펑펑 울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제가 목사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야, 내가 목사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걸 느꼈냐면 교회에서 엄청 큰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였어요.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내가 목사 된 게 이렇게 큰 은혜이고 너무 행복한 거구나. 그런 어떤 목사라고 하는 행복감이 그때 처음으로 정말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또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행복감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일 속에서라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내가 참 교회 개척하길 잘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로국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2부 순서로 권면과 축하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격려사를 시찰장이시고 염광교회 담임으로 섬겨주시고 계신 오현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노회 그리고 또 시찰에 목사님이 처음 가입하신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 저희 시찰의 임원이 저희 이 교회를 한번 내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방을 할 때 그때가 한 2달 정도 됐나요? 2달 정도 전에 이제 내방을 하고 이제 교회 가입 절차라든지 또 교회 이제 설립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상의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생각지 못할 때였죠. 그런데 오늘 설립 예배를 왔더니 목사님 그동안 준비를 참 많이 하시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시구나, 이 헌신과 열정이 느껴져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동력자예요. 보니까 그때 벌써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 노회에 오실 때 어떻게 저희 노회에 이제 오셨냐면, 이제 다른 노회에 계시다가 이제 저희 노회 안에 있는 CTC 코리아의 이사인 김창현 목사님이 계세요. 김창현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개척 학교를 지금 3학기째 하고 계시고, 이제 4학기 하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CTC 코리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팀 켈러 중심으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이제 모임들이 있습니다. 무브먼트로 모임이 있는데 어제 팀 켈러 목사가 소천했다는 어제 보도를 봤는데요. 좋은 영향력을 남긴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남기고 아마 이렇게 좋은 도전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작년 초에 CTC 코리아에서 개척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검단에 개척한 부목사가 있는데 그래서 개척 과정들을 쭉 옆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정인지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관계나 이런 것도 참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목회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올곧게 세워가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 아마 황 목사님도 배워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부친이 오늘 예배 옆에 계시죠? 우리 목사님, 저희는 처음 뵙는데 목사님 목사님이시고
또 이 교회를 지어 놓으신 목사님이세요. 지어 놓고는 아들 황덕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어가는데 아마 많은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목회하셨고 그것을 아들이 물려서 그 교회를 지어가고 새롭게 간다는 거 굉장히 큰 부담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척하는 거 참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도시 안에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 힘들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이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의 약속이나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식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신다면 부친이 목회하셨던 것 위에 더 새로운 비전 또 교회가 나갈 일들을 하나님께 친히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챗 GPT에 이렇게 입력해 두었습니다. 오늘 황대경 목사님이 로구 교회를 개척해. 그리고 그 로구 교회는 부친 목사님이 세운 교회야.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야. 너 알아들었어 하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격려사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격려사를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목사님께 그냥 선물로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격려사는 그렇습니다. CTC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아마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 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남노회 우리 노회장 목사님 교회 개척에 대한 아주 뜨거운 마음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이 한남노회 오시게 된 것도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되고 또 저희 부평 서부 시찰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목사님 많이 계시고 저희 시찰에 오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들에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는 이런 함께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옆에서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고 어떻게 로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져 갈지를 지켜보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힘든 개척의 시대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옆에 동력자들을 함께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격려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축사 시간입니다. 동탄 초청교회 담임하시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김태훈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떨리네요. 내일이 부부의 날인데 우리 와이프한테도 못 들어봤는데 꼭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게 교회 설립은 노예 주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노예 목사님들께 또 제 선배님들이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양해를 또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순서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자리가 있으면 이제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괜찮다면 축사 자리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대신 사례는 받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저를 어디에다가 넣었냐면 축도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해서 저는 축사인데 괜찮으면 하고 이제 순서지를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한남노회 노회장님 또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로그교회라는 그 이름을 이제 들었을 때 굉장히 새로웠어요. 로그교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도 쳐보고 합동 측에다가도 이제 아직 등록이 안 됐는지 쳐봐도 나오질 않아요. 로그교회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로그교회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그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로그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로그교회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오브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 영어를 해석하냐 했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덕영 목사님이 복음으로 살아가다. 복음으로 살아가다. 복음의 삶, 복음의 생명, 이게 로그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로그교회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로그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로그교회, 그 영어로 이렇게 딱 붙으니까 또 굉장히 세련됐어요. 교회 이름이 두 글자가 제가 볼 땐 딱 좋아요. 딱 이렇게 떨어져요. 로그교회, 어감도 좋고. 또 아시다시피 여기에 교회, 저도 이전에도 방문했고 이번에 왔지만 오면 이제 갤러리 같아요. 그래서 참, 야,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지을 수 있을까? 이름하고 이 건물도 잘 어울려요. 만약에 이 교회가 성령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약간 좀 성령교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도 보니까 로그교회 때문에 아주 우리 교회도 목사님 유튜브 좀 우리도 색감이나 이런 것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색감도 이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축사를 준비하다가 가장 축하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첫째, 정말 중요한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박수가 나요. 아니, 차별성이 있어야잖아요. 차별성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겠어요. 너무 잘 지었다. 저도 지금까지 축사를 교회에서 들어봤지만 이름 잘 지었다 축사는 처음인데 너무 잘 지었어요. 제가 특별히 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아버지 목사님이 왜 로그교회냐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지었어요,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이름대로 되시길 바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라이프 오브 가스펠이 붙어 있으면 목사님이 복음으로 인해 그 삶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삶이 복음을 살아내면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으로 인한 목사의 그 얼굴과 표정과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목사가 곧 교회다 그래요. 그 정도로 목사님이 먼저 복음으로 인해서 가장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아가 사모님,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지역과 이 교회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축하드리는 것은 수많은 영혼이 이름 그대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로그 교회가 설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 많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언제나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기뻐하실 분은 여기 있는 목사님도 당연히 기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세우기였어요.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흘러가고 우리의 신앙도 유지되고,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도 같이 살아나고, 교회가 있기에 나라와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중요한 데가 없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고 두근거리는 일이에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에 황덕영 목사님 또 한혜선 사모님이 그 삶을 다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개척에서 만 6년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작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부교역자가 청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갖춰진 교회에서 배우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청빙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맡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갈수록 신학교가 미달이 나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황 목사님께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동기랑 우리 사모 그 찬양 예배 찬양하는 그 서울 장신대 동기분이 두 분이 교회를 세울 때 같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야,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관계가 좋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가 좋다고 이곳까지 멀리서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로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이것을 왜 다시 한번 황덕영 목사님께 강조를 드리냐면, 아까도 우리 노회장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가다 보면, 설립하고 가다 보면 자꾸, 저는 목회가 이렇게 생각해요. 선배님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목회자 마음 가꾸기 아닌가. 목회자 마음 가꾸기다. 내가 어떤 마음을 계속 이 상태에서도 먹어야 될지.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도 제대로 안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척 설립 예배 6년 전에 처음으로 마음이 허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처음 설립하자마자 허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저도 초청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기복 목사님이라는 그곳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동탄에 초청교회를 개척에 설립을 해주셔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초청교회에서 전주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좌석수가 130석인데 꽉 찼어요. 특송해 주시고, 야 감사하다. 그 다음날 주일이에요. 주일. 야, 다 어디 갔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랑 제 와이프, 그때 4개월 된 딸, 이렇게 하고 가족들 이제 몇 분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1부부터 했어요. 그냥 1부 9시 예배. 2부가 됐어요. 11시. 똑같아요 그 사람. 오후 예배 했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 허할 때가 그때. 당장 너무 오늘 좋은데 저는 당장 내일 되면 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붙잡아야 돼요. 그때 뭘 붙잡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교역자가 있지. 나에게는 이렇게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지. 내가 사역했던 그 좋은 성도들이 있지. 나에게는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나는, 이 교회는 축복의 교회다.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교회 세우시는 그 축복의 교회가 로그 교회니까 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동탄 초청교회 전화를 걸면 교회 멘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이 넘치는 동탄 초청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이기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로그 교회 처음에 지을 때 찬성과 반대가 딱 반반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절대 반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절대 찬성. 그거를 듣고 이제 첫 번째 확신이, 로그 교회로 해야 되겠다. 젊은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로그 교회로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지으면 절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교회 이름은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교회 딱 치면 우리 교회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로그라고 하면 로그 함수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로그 데이터에서 뭔가 쓰는 그 로그인 것 같은데?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로그에서 그 가운데를 빼고 뭐 LG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안 해요, 아무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프 오브 가스펠입니다. 저도 회사를 오래 다니고 하면서 제가 제일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교회 이름을 듣고 제가 부를 때마다 정말 복음을 잘 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로그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로그 교회가 기도해 주신 만큼 저희도 기도하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더 많이 사랑하는 여기 맞죠? 네, 더 많이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동탄 초청교회 성도님들 나오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하고 진경노회장이시고 서인천 제일교회 담임하시는 이두형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제가 왜 축사에서 축도로 밀렸나 했더니 김태훈 목사님 끝발에 밀렸군요. 근데 김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요. 제가 뒤끝이 길어요. 예, 꼭 그거 갚으셔야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귀한 교회 로구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도와주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워진 로구 교회와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귀한 황 목사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잔디 들어오면서 보셨죠? 거기가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끝나자마자 잔디 앞으로 나와서 사진 하나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선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뒷분부터 하나씩 빠져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서는 요 앞에서 같이 사진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사님, 진성민 여기 먼저 목사님들하고 먼저 찍어주세요.